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 아카바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의 개를 친구 삼아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랍비는 마을로 내려가 하룻밤을 묵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거절하자 결국 마을 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랍비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 메어두고 낡고 허름한 방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랍비는 잠을 자기에 이른 시간인지라 램프를 켜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낡은 문 사이로 불어와 램프를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램프는 다시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만 고장나고 만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랍비는 한참 기도하다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 자신의 친구 같은 개를 물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랍비는 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자가 나타나더니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랍비는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온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모습이 정말 한심스러웠습니다. 랍비는 이제 당나귀마저 없어졌으니 먼 여행길을 어떻게 할까 투덜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랍비 아카바가 마을로 들어가 보니 큰 야단이 나 있었습니다. 간밤에 도적대가 침입을 하여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카바는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만약에 강아지가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고 당나귀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면 자기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랍비는 밝은 아침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님,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이 넘실거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계는 어떤 세상이었을까? 노아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일 이 아침에 세상과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셋의 후손들, 바로 믿음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가인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난날 아벨이 행한 온전한 예배인 피의 제사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그들의 특징은 물질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을 쌓았습니다.
또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사느냐, 이런 본질적인 구별을 가지며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은 그렇게 번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나가 된다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그 삶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을 보니 너무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피의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들은 조금만 잘못한 것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괴로워하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살인을 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해 보였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부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하며 당당했습니다. 그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라고 하나님이 말하였는가, 나를 위하여서는 77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았습니다. 또 저들의 딸들을 보니 얼마나 미모가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얼굴을 예쁘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얼굴을 치장하면서 사는 것이 저들의 삶의 방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아내 하나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둘씩, 셋이 여러 아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름다운 여인을 여러 명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 명의 아내와 살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아내가 늙고 못생겨집니다. 그 중에 성질이 고약한 여자도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한 여자와 한 평생을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도 벌 수 있었고,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면 명예와 권세를 얻어 출세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뭔가 잘못되지 아니했느냐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수가 몇 명이 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자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았고 아무런 끄리낌 없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포기해버리자 그 순간 자유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보다 더욱 강포한 용사들을 낳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용사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저들과 더불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자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어버리더라.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 되어버렸다. 저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잔인한 악의 힘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먹으로 살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깡패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영육으로 무법자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도 예수 안 믿으면 별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나도 예수만 안 믿으면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내 욕구를 채우고 야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항상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도 예수만 안 믿으면 온갖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줄줄을 거닐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아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갑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 심판이 예고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120년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또 본문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120년 후에 온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심판이 예고된 세상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인의 후손들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가인의 후손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됨을 포기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의 삶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했을 때에 거기에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심판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 100명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1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10,000명의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1명의 죄를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존재케 하는 이유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알곡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심판을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10사람의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해 달라고 외쳤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소돔성의 멸망을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소돔성과 같은 이 타락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부르짖는 진실한 성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에 이르렀던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미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비록 바보처럼 취급을 당하고 온갖 화려한 것과 온갖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연장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타락한 세상을 위한 기도를 멈추어버리고 범죄한 형제의 구원을 위한 노력을 그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욕망과 피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 마음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축복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탄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의 은총을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또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설명을 하면서 9절과 10절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노아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세상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한 아내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도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한 아내만 더불어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인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흠이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노아도 그 시대의 사람처럼 살고 싶은 유혹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은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싸우면은 나도 맞서서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때로는 나도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속여야 된다라고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을 즐기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갖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만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본능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게 살도록 그의 마음을 늘 채찍질해 주었습니다. 그 속에 죄의 소원이 일어날 때에 노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한 번이나 죄를 지으면은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에 죄 지을 수 없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뭔가 옳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이 낳은 자식은 용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담대한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보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셨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에게 간섭해 주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을 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다가 내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어긴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잘 되고 시골에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가 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들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까? 성경은 이런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아니하는 양심의 가책, 세상 사람들이 생각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생각이 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장사가 잘 됐다는 말 아닙니다. 병이 안 들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아니하는 가책을 노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 외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해야 손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쏟아지는 날에 어떤 삶이 진짜 삶인지 판가름이 났습니다. 어느 길이 참된 길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심판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판결나고 말 것입니다. 어느 삶이 진짜 삶인지, 어떤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랍비 아카바처럼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단편적인 사건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없어져 버린 것,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까? 그러나 밝은 대낮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노아의 때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오늘날 어떤 이는 휴일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연보하는 것도 짐처럼 느낍니다. 어떤 이에게는 술과 담배가 올무처럼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때에 다른 이들은 다 컨닝을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세계는 다 감각문화로 변해가고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무질서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딸들과 하나 되는 비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용사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과의 구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의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삶과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